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보면 어둠 속에서 다녀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준다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른 길이 어느 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도 이방의 빛으로, 즉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담대히 전했을까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방해하는 자가 있었고 비방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방해와 비방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반대했을까요? 4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가 왜 어렵고 힘듭니까? 바로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복음 전하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책직을, 책망을, 꾸중을, 비난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러한 비방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복음의 짝꿍이 되어지는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그들을 위협하여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위협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복음 전함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스스로 복음 전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자는요, 내 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에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실력 있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힘과 실력과 능력이 없어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힘과 능력이 없어도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삶의 승리를 줍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쳐 줍니다. 나의 방해꾼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방해꾼들이 있음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반대가 심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 공동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고집도 있습니다. 유대인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항상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 사이에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주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을 성경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46절을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왜 이방인에게로 향할까요? 이어지는 4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4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옵니다.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생명, 특별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불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합니다.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지금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네가 빛을 비추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빛을 보고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는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생을 모르는 자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큰 맘 먹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안 받아들이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보면은 뭔가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칸에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욕한 가사입니다. 아무도 안 사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실망하고 그냥 내려갈까요? 안 내려갑니다.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안 사줘도 나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이 다음 칸에 가서 막 여기 막 사줬어요. 고맙습니다. 또 내가 다른 칸으로 갑니다. 이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방 안에서 다 팔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좋습니다. 나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 사람은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 안 될 것 같아도 저쪽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안 믿을 것 같아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가? 나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죄악된 도시입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도 죄를 짓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말도 맞다. 저들이 변화되지 않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변질되지 않기 위함이다.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저들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갈 것이다. 내가 저들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요, 나 자신의 정체성,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요 처음 군대에 갔죠. 군대 가면 처음 가지 두 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쫄병 때 훈련받고 차대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마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신병이 들어오면요, 내무반에서는 신병 파티를 해줍니다. 신병 파티를 하면 꼭 무슨 잔이 돕니까? 술잔이 돕니다. 이 이병 밖에 어떻게 쓸까요? 저 안 봤습니다. 이놈 봐라. 갑자기 살벌해집니다. 받으라고. 저 교회 다닙니다. 옆에 콜라 주세요. 안 받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맞지 않았습니다. 야, 그 부대는 신사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그랬다 하면은 줄바따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보고 술 먹어라, 담배 피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담배가 보급됩니다. 옆 친구가 놔줘.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교회 가는 거 누구도 뭐라지 않습니다. 왜? 나 자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 신학교 다니고 왔다고 하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꺼지면 어둠이 지배하지만 빛이 늘 비치면은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이제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48절을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은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모두는 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9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도 계속해서 이제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오늘날 그리스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또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네.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하니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냥 말로만 욕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몸도 굉장한 아픔과 고통과 채찍과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던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돌에 맞은 경험, 또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 복음 전함에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서도 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온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대적자를 내가 물리쳐 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다. 영생 얻을 자가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운 마음도 같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목양교회 40년의 역사,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 이 아파트, 이 집, 저 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전도하러 가기 싫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느 집에 가면요, 벨 눌리잖아요. 속에서 아무 반응 없기를 바래요. 무슨 말인가 모르죠? 사람 나오는 것은 내가 두려워요. 아니, 전도하러 갔으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구요? 하고 문 열면 가슴이 덜컥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이거든요. 20대 후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때는 이제 아파트 쭉 돌고서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해서 이제 나와서 걸어가는데 이러한 전노지를 가니까 교회 다니시느냐고. 예, 교회 다닌다고. 나 그러전에도 교회 찾고 있는 중에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그분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여서 오늘의 이런 목양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신기하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그냥 그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보라고. 얘기해보니까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오늘의 이 교회가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글 한번 읽습니다. 전도하면 나도 살고 전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산다.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다.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다음.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 되어야 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우리들에게 열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도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 문이 닫혀집니다. 교회 문이 닫혀지면 하늘 문도 닫혀집니다. 하늘 문이 닫혀지면 하늘의 복이 닫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문이 열립니다. 예배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됩니다. 우리 나라의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 삶의 복을 줍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해 보십시다. 복음 전도 잘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